IMF 같은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비참함이란 것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부국하고 강변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사밧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국 강병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단순히 또 부국 강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회사들, 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의 직장, 회사, 가정들이 될 수 있는지 축복받는 그런 든든한 가정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은 특별히 특출나게 여러분들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왕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부흥과 나라의 부귀영화를 가져온 왕으로서 손꼽을 수 있고,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여호사밧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외에 또 한 명의 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사밧 왕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왕 대신에 아들이 아사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게 된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왕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직책을 수행한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길을 걷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한 바로 개혁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온 나라의 개혁 운동을 그가 추진했는데 바로 그 개혁 운동이 오늘 여호사밧의 업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말씀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 열왕기상 역대상하 역대상하에 있는 왕들을 보면은 이 구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는 이와 같은 비슷한 문구가 있는 왕들은 보면은 다 훌륭한 왕들이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명한 나라로 세우고 든든히 세워나갔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바로 부국강병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요즘에 또 하나의 국제적인 이슈가 뭡니까? 핵무기의 증축이죠. 지금 중국이 핵무기를 갖다가 대량으로 지금 증축하고 있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억제를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중국이 말을 안 듣죠. 중국이 뭐 누구 말을 들었으면 중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중축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핵무기에 대해서 중축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침공을 받고 전쟁을 받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다 폐기했어요. 핵무기를 폐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죽어도 핵무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무기는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무기가 바로 핵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국가에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가 강하다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지표가 핵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그 나라를 강하고 그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강하고 부국이 되는 부유한 국가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K방산에 대해서 뉴스나 뭐 이런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도 많은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것을 보면은 와, 우리나라가 벌써 이 정도야 하면서 뿌듯함이 일어나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국뽕이 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산의 강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과연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과 그 나라가 어떻게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유다 왕국은 역사 이래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이래로 가장 강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봐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왕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지은, 하나님의 성경을 저술한 저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저술했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과 다윗, 이때가 어때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강병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참 놓치기 쉬운 사실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의 시, 그들의 저서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다윗과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솔로몬 보세요.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시대가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하고 강경한 나라였고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언제 또 이루어졌냐면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종교개혁 운동을, 종교개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으니까 그냥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왜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개혁이란 건 뭐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나자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동안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서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살던 그런 습관, 그런 관습이 유다 땅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다?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개혁운동의 내용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 여기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5절이. 그러면 그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결과는 뭐였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누구의 손에서?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뭐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있고 나중에 이 11절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12절 말씀 이 쭉 뒤에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군사가 얼마나 있었고 무기가 얼마나 있었고 성을 얼마나 쌓았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그 나라는 뭐가 어떻게 돼요? 강병한 나라가 되더라요. 부국 강병한 5절 이후에야 뭐가 나옵니까? 5절 이후에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병한 나라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는지 나옵니다. 그 이제 시작이 바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이게 선행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기로 결정을 딱 하신 거. 그죠? 결정을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탁 주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대요? 주변 나라로 하여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두려워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치는 건 단순히 막 두렵고 이것도 있겠지만 자꾸 이 나라하고 친해지려고 주변 나라에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그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어때요? 두려워해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나라의 국방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서가는 거예요. 국방이 서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때 뭣도 서간다? 국방도 서가고 부국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나라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를 호의적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의 북위 영하의 나라,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여러분 큰 요인은 뭐예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온 나라가 폐허가 아닌 곳이 없었잖아요. 미국의 1960년대에 미국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960년도면은 6.25 전쟁이 일어난 10여 년 후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나라를 어떻게 도와주고 일으켜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둡다. 암담하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6.25가 일어난 10년 뒤에 봐도 이 나라는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때요? 이 나라가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부흥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부흥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을 했어요. 이 나라에 경제가 부흥하기 이전에 이 나라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이 흥황하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아까 했다 했잖아요. 개혁운동의 그 시범이 뭐였냐, 시초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성읍에 가서, 성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죠,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목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했어요? 가르치도록. 우리나라 1960년대 보세요. 전국에 뭐가 유행했어요? 말씀 사경회가 그렇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1960년대, 70년대. 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농사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 해가 뜨기도 전에 날이 살짝 밝기만 하면 사람들 나가서 뭐 했어요? 농사하고. 저녁에 깜깜해질 때까지 농사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저녁 8시 반, 9시면 교회에 나가서 말씀 사경회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는 말씀 사경회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뭐 2주, 1주, 2주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부흥회 2박 3일 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한테, 뭐 이웃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혼나는 건 둘째치고 성도들한테 큰 혼납니다. 크게 혼나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하는지.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개혁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네와 느다냐와 또 스바랴와 아사엘과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 레위 사람들. 또 그 뒤에 보면 저희와 함께 누구도 보내요? 제사장도 함께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예배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배위원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전국의 곳곳에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부국강병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뒤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뒤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드는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많이 줬나, 이것을 갖다가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이 10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유다라는 나라에 군사가 뭐 얼마나 있고 말이 얼마나 있고 내용이 언급이 1절 있어요, 없어요? 1절 없잖아요. 1절 없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게 했고, 또한 다른 나라로 하여금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핵무기가 있어야, 핵무기가 있고 방산이 엄청나게 발달해야 그 나라를 두려워서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뭐한다?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나라가 부흥하고 강병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국 강변한 때가 언제예요? 다윗 솔로몬 때예요. 제일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다윗 솔로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저술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그들의 손에서 다윗의 손에서 부국 강병하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손에서 부국 강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왜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방을 일으키고 무역 정책, 외교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시초가 아니라 왜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개혁운동이요. 개혁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끔 가장 먼저 개혁운동을 왜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렵고 참 제가 봐도 제가 이 정치나 경제 그리고 이런 모든 면에서 참 굼뜨고 이렇게 느린 제가 봐도 위기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아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이때에 과연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또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죠. 요즘 한국의 가게들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젊은 친구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점점점 더 큰 빚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여러분 가게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지금 고금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빚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빚도 갚고 부국한 나라가 되고 강명한 나라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미친 짓을 여호사밧은 그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가장 과감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국 강병의 시대를
그가 누렸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도 부국강병한 가정, 부국강병한 기업들, 여러분 부국강병한 여러분 자녀들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강대국들의 가장 강대했던 시대들을 한번 보세요. 스페인, 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들이 가장 강맹했던 시대는요, 기독교가 그 시대를 부흥시켰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 발전했을 때 영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어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기독교 나라 같아요? 안 같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한테 미국이 어떤 종교의 나라냐라고 물으면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죠 라고 누가 대답할지 과연 참 의문이 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지 색채조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국은 대각성 운동, 대각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라는, 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대각성 운동이 4번이나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부국강병의 비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여러분 정말 흥황하고 정말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기 전에 제가 몇 번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 저를 불러서 예배 인도를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기업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 회사 내에, 그 기업 내에 기독교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동호회가 있어서 기독교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회사, 그 기업의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배 인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본인들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 노예의 사나이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그런 기업, 그런 회사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병원, 그런 가정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국강병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다시 회복하고 흥황하시는 가정과 여러분 기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